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온 이스라엘을 맡아 주관하는 12명의 관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왕과 왕실에 식량을 공급하였으며 각각 1년에 한 달씩 식량을 공급하였다. 그들의 명단은 이러하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은 벤훌이 맡았고 마가스와 살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다는 벤데겔이 맡았고 아룹봇은 벤헤셋이 맡았는데 소고와 헤벨의 온 땅이 그에게 속하였다. 우선 1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에 개진되는 하나님의 통치 언약 섭리 가운데 이탈 왕조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만 동일하게 범죄했던 남쪽 유다는 언약의 범주에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끝까지 존속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은혜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창건하여 억조 창생 이제 두고두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계승케 하시고 이제 솔로몬 왕국이 번창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제 나타나는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풍요하고 번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4장 내용 전체를 통해서 이제 살펴가겠는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솔로몬 왕국이 번영해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국을 번영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그 신실함을 주목하는 것이 성경의 본래의 의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하고 솔로몬도 그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거나 그들이 능력 있다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어디를 통해서도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파란만장했던 밧세바 사건들, 솔로몬이 그런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태어난 아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한 대로 솔로몬은 또 이방 여자를 또 취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여지없이 노출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집을 세워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고 나는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니 너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징계는 하지만은 사울의 경우와는 달리 결코 내 인애가 내 은총이 떠나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그 약속대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7절로부터 계속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4장 내용을 읽기 전에 우리 3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린 아이오니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아니하면 나는 이 나라를 잘 평강의 나라로 통치할 수 없사오니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절절하게 구했더니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모든 부와 모든 명예도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3장 내용에서 확인하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 나라가 얼마나 평강하도록 즐겁고 평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여러 고관들, 문무백관들을 다 세울 뿐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은 7절로 19절 말씀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 세운 12 관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2관리가 나오는데 그 12관리들을 통해서 양식들을 솔로몬과 솔로몬 왕실에 공급하도록 쭉 그렇게 배치를 다 해주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에게는 온 이스라엘을 맡아 주관하는 12명의 관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왕과 왕실에 식량을 공급하였으며 각각 1년에 한 달씩 식량을 공급하였다. 이렇게 해서 12 관리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배치를 시키게 하고 한 달에 그 맡은 그 분량을 솔로몬 왕과 왕실을 통해서 양식을 막 이렇게 공급하도록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해서 솔로몬 왕과 왕실의 양식이 얼마나 그 풍요했다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18절 보십시다. 베냐민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맡았고 길라 땅 즉 아모리 왕과 왕 시온과 바산 옥의 땅은 우리의 아들 게빌이 맡았는데 그가 그 땅의 유일한 관리였다. 이렇게 해서 12 관리를 세워서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그 풍요했다는 것을 20절로 나옵니다. 이제 20절로 28절에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 풍요, 평화로운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걸 보십시다.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아지니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하신 다음 하나님의 그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솔로몬 왕국을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내 집과 내 왕국이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 땅에 떨어진 거짓말이 시건이 아님을 증명하시려면은 우선 솔로몬 왕국부터 평화롭고 풍요하고 견고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내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우선 이삭에게 그 자손이 생겨야 하나님의 약속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나라가 앞으로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진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우선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위가 얼마나 견고하다는 걸 확인을 시켜줘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죠.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참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세기는 문명 이론가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지혜의 시대가 21세기라 이렇게 말해요. 서울대 물리학자가 이제 메타 학문을 과학을 말하고 하버드 대학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통섭을 말해가지고 20세기의 그 지식의 시대는 끝났다. 그때 지식은 이제 파편적인 전문화된 그 지식들의 시대는 끝났다. 그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모두를 아우르는 근본 뿌리를 알아야 참 지혜가 있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그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솔로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평강과 평화로 인도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조건도 어떤 파편적인 지식으로도 안 된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세상 학문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를 해주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아무리 많은 파편적인 지식을 얻어도 마음의 평강과 풍요가 없더라.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수가 많아지니, 이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고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는 게 약속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윗, 솔로몬 이 시대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래처럼 그 수가 많아지니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죠?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다 배운 걸 전제해서 지금 열왕기 상하를 전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손이 번창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팍하고 강대한 대국 속에 70명을 넣어가지고 나올 때 몇 명으로?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오게 하잖아요.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놨더니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냐? 저들은 성은 크고 견고하며, 성은 얼마나 크고 견고하며, 백성들은 얼마나 덩치가 커서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과 비교를 하면은 메뚜기처럼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저 땅을 정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40년 훈련시키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쾅쾅쾅 무너뜨려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그 찬양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손도 번창케 하시고 땅도 정복케 하시고 지금 이제 솔로몬 왕국이 이렇게 견고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너희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반역했고 엄한 죄악 가운데 너희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으로 똘똘 뭉쳐져 있지만 나는 신실하게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해줘. 내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수가 많아졌어. 그걸 오늘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그 수가 많아지니 하나님이 성취하시니 이 말이죠. 이 아브라함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이런 많은 자손들을 번창케 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한국이 언제 이렇게 예수를 믿었나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도대체 한 3대만 위로 가도 예수 외자도 다 몰랐던 우리 한국인들 아닙니까? 막 기껏 잡아와야 4대쯤. 이건 덮쳐진 은혜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작정한 뜻을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어떤 내놓을 만한 것이 머리끝에서 하나 다 살펴봐도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거수가 많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부패하고 폐역했던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줬는데도 끊임없이 사사시대 때 부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 모든 죄악을 언약으로 덮으시고 다윗 시대에 오늘 솔로몬 시대에 이 풍요와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우선 먹어야 인간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구약적 표현 아닙니까? 오늘 이 경건에 마치고 점심 안 먹으면 우리가 얼마나 슬퍼집니까? 밥 안 먹으면 얼마나, 특별히 저는 얼마나 또 슬픈지 몰라요. 이렇게 글리코겐이 없다고 합니다. 하도 말라가지고, 먹어야 즐겁단 말이에요. 이 구약적 표현이에요. 솔로몬 왕실이 12관장들이, 12관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부 양식을 이렇게 공급을 해가지고 솔로몬 왕실의 양식이 풍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이 땅에 풍요하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게 이 성경 아니에요, 이게.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혜보다는 전부 파편적인 지식에 떨어져서 우리는 퍼주어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의 은혜와 그 능력,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 풍요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래요. 이 땅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아시고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시려고 지난 일주일도, 지난 모든 인생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계획대로 인도해 오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면 우리 복잡했던 머리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즐거워져요. 머리가 깨끗하게 정돈되어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하트 아닙니까, 하트? 머리가 막 이게 수시망대처럼 복잡하면 여기가 이게 복잡해져요. 여기가 이게 좌뇌고 이게 우뇌라서 말씀이 위에서 떨어지면은 여기가 평안, 감사, 기쁨, 질서 있는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자손들을 번창시켰어. 그 하나님이 전거되면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져요.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셔. 작정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야. 어떤 것도 하나님이 실수가 없었어. 그게 우리가 듣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대로 그 수가 많아지니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야 했다 했지 않았어요? 먹어야 즐거워요. 솔로몬은 그 강으로부터 블레셋 땅을 거쳐 이집트 국경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렸는데, 이게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솔로몬을 세워서 나라를 다 다스리니까 얼마나 즐겁고 평화가 왔다 하신 그런 뜻이, 그들은 조공을 바치며 솔로몬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를 섬겼다. 나라가 얼마나 견고했으면 이방들이 전부 솔로몬에게 조공을 다 바칠 만큼 나라가 견고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살아계셔서 지금 이렇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줬다. 22절 보십시다. 22절 계속 보시면은 하루에 필요한 솔로몬의 식량은 30코로의 고운 밀가루와 60코로의 보통 밀가루와 살진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와, 이걸 어떻게 다 먹었는가 모르겠어요. 소가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 그리고 살찐 새였다. 이렇게 하루에 먹는 솔로몬과 그 솔로몬 왕실들이 먹는 양식이 얼마나 풍요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근과 그 반대의 풍요로 하나님의 하늘 양식,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놓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미 옥중에서 해방되어 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 풍요한 양식을 다 준비시켜 놓고 그 땅에는 기근을 일으키고, 그래서 기근을 일으켜 양식 있는 곳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죄악의 기근에서 시달리다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섭리.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지난날의 섭리예요. 지난날에 우리 갈증과 기근 속에 살았던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가 무엇인가, 참 지혜가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서 세상의 지식도 얻어보고 물질도 얻어보고 모든 걸 다 갖추어도 신부가 집도 마련하고 좋은 차도 하나 마련하고 좋은 가구도 만들려 했는데 신랑이 없어. 그거죠. 그거나 마찬가지. 이 땅에 어떤 것을 다 갖추어 놓고 있는데 마침내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어. 그걸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다른 게 다 부족해도 신실한 신랑 한 사람 딱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랑, 진짜 신실한 신랑, 영적인 영원한 신랑, 하늘의 지혜로 오신 그 신랑을 만나면 이런 풍요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성경에 나타난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정말 예수는 우리의 왕이심을, 그가 우리의 인생을 한치 오차 없이 섭리해 오셨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정말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괜찮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더 좋게, 분명히 우리 신앙하기에 더 좋게. 그것이
오늘 이렇게 솔로몬으로 말하면 풍성한 양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풍성했습니다. 24절 그가 그 강 이쪽 모든 지역 적 딥사로부터 가사까지 다스렸고 강 이쪽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다 지배했다는 거죠. 사방의 모든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솔로몬이 사는 모든 날 동안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히 살았다. 샬롬이 이루어졌다. 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허락하신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죠. 왕이 우리를 제자리에 배치를 시켜놓으면 우리는 평강과 안식이 있는 것이고, 왕이 없으면 그때부터 사사시대에 혼란과 부패와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짜 왕 중의 왕, 지금 오늘 구약적 솔로몬 왕보다 더 우월하신 왕, 여러분과 저를 제자리에 딱 배치시켜 놓으신 왕,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 교회의 여건, 모든 걸 지금 당신이 배치시켜 놓으신 살아계신 왕, 그분이 있으면 우리 평강이 있어요. 그분이 있으면 이제는 탐욕 부릴 필요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분이 채워왔으니까. 26절 보시면 솔로몬에게는 병거를 끄는 말을 위한 마구간 4만 채와 12,000명의 기마병들이 있었다. 이게 또 군사력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싸워가도록, 유대주의와도 잘 싸워가고, 세속주의와도 잘 싸워가고, 적그리스도와도 잘 싸워가고, 그 대적들은 밖에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 내면 안에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유대주의가 어디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잖아요. 내면 안에. 율법주의, 공로주의, 행위주의, 내가 이 일을 해나간다고 하는 자기주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처복종시키면 그때부터 평화와 안정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신앙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천국의 맛을 보도록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나누며, 연구실에 있으면 그래요. 목사님하고 말씀 깨달은 걸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으로 교제해야 평안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풍요를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내가 참 탐욕을 부리고 염려한 것이 부질없는 일이네요. 이게 여러분이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 나누는 그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풍요와 평강,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솜씨,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도록 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평안뿐만 아니고 12,000명의 기마병들이 있어요. 얼마나 나라가 든든합니까? 이미 무장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잘 싸워가니까 이방 족속들을 전부 다스리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진리의 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27절 그 관리들이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각자 자기가 맡은 달에 식량을 공급하여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였고, 철철 넘쳐요. 철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알면 철철 넘친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알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오늘 장로님 서두에 기도하신 대로 말이죠. 서문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삶 속에서 만족과 감사가 없다면은 그게 좋은 말씀을 들은 거냐 말이죠. 근데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왔고 물질적인 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채워왔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도 저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채워왔으면 오늘 이 자리가 있겠어요? 다 채워왔으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채워왔으니까 우리 욕심대로 안 됐을 뿐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말씀 운동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말씀을 증거받은 이후 이 새 인생이 되었고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어버렸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묘한 방식으로 채워오셨다. 앞으로도 하나님 채워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만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부족한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거꾸로져 기도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게 오늘 솔로몬 왕국의 구약적 표현이요. 우리 신약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28절 말과 준말을 위한 보리와 짚을 자기가 맡은 책임에 따라 각자 지정된 곳으로 가져왔다. 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맡은 책임 따라서 각자 지정된 곳으로 가져왔다. 29절이 중요해요. 29절이. 이런 평화와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29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밭처럼 넓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주시니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니 이 나라가 이렇게 평화해지는 거죠. 솔로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오시고 바다보다 더 넓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라. 이것이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21세가 지혜의 시대라는데 어디에서도 그 지혜를 찾겠어요? 그 지혜를. 지혜는 전체를 보는 눈이고 지금을 보면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 때가 많지만 전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상세로부터 종말까지 한 목적, 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 우리가 늘 공부하는 요셉의 한 생애 말이죠. 요셉이 젊은 날 공부했지만 하나님 결국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근에 취해서 죽게 된 그 백성들을,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한 방식이란 말이죠. 그게 전체를 보는 눈 아닙니까? 오늘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일에 일희하고 일비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점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가신, 전체적으로 보게 하신, 그리고 오늘 지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떤 뿌리가 있다는 사실, 그 뿌리를 보게 하는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기도 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뿌리를 보는 눈,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니 이런 말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니, 인간 마음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안 붙들어 주시면 인간 마음은 자기 바늘 하나만치도 좁은 마음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바늘 하나도 놓을 수 없는 좁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면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 내가 전능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인도했습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계획대로 세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웠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바늘 하나 세울 수 없는 작은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그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 체제개혁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새로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만의 통치를 받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의지해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지금 과도기적인 진통, 새로운 변화를 향한 도전, 우리의 간절한 갈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지혜와 그 능력과 그 말씀을 공급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셔서 이 평강과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지금 약속에 신실하셔요. 이 시대에 30년 동안 이 복되고 순수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억만제약으로 똘똘 뭉친 우리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시대에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제가 이 열왕기상하 연구하면서 많은 주석서를 보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보고는 마지막에 쫙 꺼버려요. 그 주석서를 보고 여기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없어. 그냥 부분적으로 분석만 하고 끝나요. 솔로몬이 이랬다, 솔로몬이 저랬다, 솔로몬이 어쨌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풍요했다는 말이 어쨌다는 거예요. 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솔로몬이 풍요한 거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너무 먼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석책을 보면서 다 보고 나서 쫙쫙 꺼버려요. 꺼올 거 왜 보냐, 또. 끄라고, 쫙 꺼버리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강론집을 딱 보고 정리를 하잖아요. 쫙 꺼버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열왕기 상하에서 증거돼. 그분이 살아계셔.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어. 지금 우리를 통치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식을 알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다 사라져요. 하나님 인도해 가셔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갈등하고 억만제약으로 시달리며 살았던 지나온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 안에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것으로 저희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한 자비와 그 은혜 안에 이 기쁨을 잃지 않고 비진리를 도전해가는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